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참 좋을 때입니다. 보통은 이 가을에 흔히 말하기를 천고마비라 그러잖아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영혼이 살찌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풍성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전도도 중요하고 섬기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우리 교회는 두 날개로 납니다. 새는 절대 한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날아가는 비행기가 한 날개로 나는 비행기를 보셨습니까? 두 날개를 휘저어야, 두 날개가 있어야 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전도하는 것과 섬기는 일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행복 울타리가 천사의 집 봉사활동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게 한 일회에 계속해서 우리가 방문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천사의 집에 있는 그 천사들은 큰 또 기쁨이 됩니다. 제가 그 원장님과 스태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회복해서 오시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니랍니다. 교회들이, 예전에 오던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끊어진 다음에 다시 재개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현저 교회가 지금 와주시는 교회 중에 유일합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이게 섬기는 사역이 그것조차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의 집에 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지만 그 천사들을 바라볼 때 또 마음속에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돌리며 잠시 전합니다. 어제는 가서 식사를 잘하고 아이스크림을 나누는데 한 천사가 다가와서 저에게, 목사님, 예,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보고는 사모님, 그래서 예 인사를 했더니 그 옆에 이영숙 집사람 서 있었거든요. 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집사람 졸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요즘 자꾸 할머니라는 소리를 잘 듣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손녀도 우리 집사님 보고 하는 말이 할머니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뭐 천사분이 하는 말씀이라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갑니다만, 그렇습니다. 갈 때마다 기쁨이 있지만 제가 약간 짠한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던 모든 봉사활동이 중단되어서 목사님, 예배를 드려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 모실 때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그렇게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금요 기도회 같이 하는 분들은 제 고민을 알고 계시지만 한 달 내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지체 장애우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찬송을 하지, 무슨 말씀을 전하지, 그렇게 한 달 내내 기도하며 준비했다가 찬양은 간단하게 머리 어깨 무릎발, 머리 어깨 무릎발, 옛날에 했던 찬송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네 입과 코와 귀와 눈, 입과 코와 귀와 눈, 입과 코와 귀와 눈, 하나님이 주셨네.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기도, 그래서 성경의 말씀 창세기 1장의 세 구절을 들려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머리, 어깨, 무릎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천사의 집의 모든 천사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전함 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연신 감탄사를 바랬던 인간의 모든 모습 속에 비록 인간의 눈에는 모자라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시는, 심히 좋아하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보게 되지만 한 소통되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사람, 귀머거리요 벙어리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귀머거리요 벙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바로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 이를 안수해 주시기를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굉장히 아픈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해서 그 손가락을 양 귀에다가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동시에 잘 아시죠? 양귀에 손가락 넣으시고 그 다음에 침을 이렇게 해서 혓바닥 내밀어, 그리고 혀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셨다. 조금 어떻게 보면 위생상으로 더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한 말씀이 뭐냐 하면 34절 보시면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고쳐주신 기사가 많이 적혀 있지만요, 그 어느 곳에서도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에게 대해서만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면서 하늘을 쳐다보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만큼 주께서는 이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셨고 그의 어려움을 아시기에 참으로 탄식하듯이, 마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심처럼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고통을 탄식함으로 공감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농아인들의 삶은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 이유가 말을 못 배워서 혀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낼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헬렌 켈러가 그런 경우였죠. 아니요, 그녀는 한술 더 떠서 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도 안 보이죠. 들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셜리반 선생님이라는 탁월한 교육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녀는 그냥 짐승이었습니다. 왜? 외부랑 소통이 안 되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캄캄절벽의 세상을 사니 도대체 그녀가 짐승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외부와의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점점 더 대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수화라는 것을 개발해냈지만 그게 있기 전까지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수화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몇 단어만 알고 있습니다. 남자, 아버지, 여자, 어머니, 뭐 이렇게 하면 사람 이렇게 하면 사람들, 뭐 이런 정도의 그 신학교 다닐 때 농화 선교를 해보겠다고 잠시 해서 배웠던 그 기초적인 것들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글로라도 대신해야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들리지 않는데 말을 배워도요, 어떻습니까? 정확한 발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눌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 더듬는 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눌함과 더듬는 속에 답답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은요, 외관상 벌써 딱 장애인이 표가 나서 사람들의 시선과 동정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농아인들은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겉으로 멀쩡해서 사실은 그 동정의 대상에서 많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통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모든 소통이 닫혀 있는 가운데 방법이 없었는데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결과론이지만 소통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는 기적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치유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대시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바다!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받으라는 게 아니고 에바다! 했으면 이 말은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고치는 사역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안수하여 고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씻은 적 깨끗하여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도 하십니다.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펴라 그러시면 손을 펴면 그냥 고쳐나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서 순종하여서 들고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가지고 와서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 밑에 있어서 그가 나보도록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내 밑에도 수하들이 있어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고친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오늘은 만져주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다, 그 유명한 말씀 아람어로 열리다란 뜻을 갖고 있는 그 외침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닫힌 귀 닫힌 입이 열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은 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얼마나 공감하셨으면 하늘을 보고 탄식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에바다의 외침 속에 열리라는 외침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가 나은 것을 보고 놀라 이럴 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평가하는데 여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메시아 사역을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인데요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귀먹은 사람, 입이 막혀있는 사람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것들이, 닫힌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꽉 막혀 있으면요,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에바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열리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에바다라는 주님의 외침이 마치 창세 때에 어땠습니까? 공허와 흑암과 혼돈밖에 없었던 창조 이전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서 답답하고 캄캄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열려라 라고 명령하셔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한 인생에 대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께서 행하시는 내 삶의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에 당연하다는 듯이 그 귀 막히고 그 입이 맺혀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 앞에 희망을 받습니다. 모든 막힌 곳, 닫힌 곳, 막막한 어두움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에바다 선언하셔서 우리의 삶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장애로 답답하면요,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뭔가 막혀 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서장희 권사님 찬양 참 열심히 잘하고 싶으신데 옛날에 목 수술한 것 때문에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럴 때 답답하시잖아요. 우리 김재순 권사님 열심히 그냥 걸어 다니고 봉사하고 싶은데 이 무릎 관절이 너무 지금 아프셔가지고 그때 답답하시잖아요. 케토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다 똑같습니다. 육신의 장애가 있으면요 답답합니다. 뭔가 잘 안 되니까요. 제 요즘 고통은 이제 점점 노안이 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글씨를 볼 때에 이 난시 안경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돋보기를 껴야 되는데 돋보기를 끼면요 또 여러분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중 고통 속에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보고 안경을 벗고 보고 그렇게 되는 그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람 얼굴이 보였는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점점 그런 거죠. 우리는 육신의 그런 장애 속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답답함 속에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어려움인데 영적인 소통이 안 되면요 그보다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소통되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인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참으로 온 마음으로 믿음 생활 같이 하고 교회 같이 다니고 있다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소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말이 안 들리고 남에게 말 못하는 것이 답답함이라면 참으로 우리 삶 속에 그 영적인 소통이 없으면 더 답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소통 부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참고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7장 피고 계실 텐데 한 장 넘어가시면 9장이 있습니다. 9장 가시면 14절 이하에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병행 본문이 있지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9장 25절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9장 25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이 귀신은요 말하고 듣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이 아들에게 들어가서 하는 짓은 뭡니까?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다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이 귀신의 해코지가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힘겨운 상황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귀신이 이 아이의 귀를 지배하고 있고 이 아이의 입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 이 아이는 제대로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병자는 똑같은 증세는 갖고 있었지만 그 원인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을 확장해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눈도 막고 우리 귀도 막고 우리의 입도 닫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수많은 귀신들에게 둘러싸여 삽니다. 물질의 귀신이 있죠. 권력의 귀신이 있죠. 명예의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 마음을 딱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게 둘러싸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의 모든 괴계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딱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할 그 귀에 온갖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논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입들이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유명한 성결 논쟁입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는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평생을 율법의 정결법에 의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착각하고 있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지 아느냐? 아니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몽땅 다 뒤로 나오고 먹는 것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니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곧 악한 생각, 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입으로 나와야 할 우리의 입은 사실은 하나님의 정결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런 비방들로 가득 차 있으니 어찌 우리가 말하는 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허망한 것들, 귀신과 같은 허망한 것들이 사람을 채우고 있으면요,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아모스는 지적하기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근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목이 가란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이와 똑같은 경우를 봅니다. 사무엘상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때 말씀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엘리라는 제사장 가문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까지 사실은 엘리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주셨거든요. 오늘은 옛날 찬송으로 시작했는데 옛날 찬송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 스님들은 아실 겁니다. 눈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귀 입 찬송하고요, 귀 말씀 들어요. 생각나셔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교회 가시요. 발발 그러니까 발발이 같은데, 근데 이게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던 찬송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치던 찬송입니다.
아직 철도 덮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눈은 성경 보는 거고 코는 숨을 쉬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이 입은 하나님 찬송하는 거고 귀는 말씀 듣는 거야. 머리는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고 가슴에는 예수님 사랑 채워야 되고 손은 이웃을 봉사하고 바른 교회 가는 것이야. 그렇게 가르쳤던 우리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체 발부가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옛적에 아이들 가르칠 때 노래로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장애 후에 그 뭡니까? 귀먹고 벙어리 된 그의 그 고통을 탄식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보셨지만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율법 학사들이 하나님 뜻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뜻도 말하지 못하는 그 세대가 탄식스러워서 똑같은 의미로 같이 탄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손가락을 귀에 꽂으시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침을 뱉으셨다는데 우리는 침이 모욕이라고 평소에 생각하지만 침에는 살균 작용이 있고 치유 작용이 있습니다. 모기 물리면 침 바르죠. 상처 나면 나도 모르게 핥습니다. 아직도 짐승들은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상처 입으면 자기 몸을 핥든지 새끼의 몸을 상처를 핥아줍니다. 그러면 나아요. 왜요?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신 그 일은 바로 그런 치유의 행위가 담겨 있습니다. 침을 개어서 실로암 목을가로 보낸 그 맹인도 역시 그 침의 치유의 능력으로 그대로 상징적으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 말이 들리고 사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성경 보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주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에바다의 은총, 열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에바다의 역사를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립니다. 귀 먹고 입이 어눌한 사람, 사람과의 소통도 어렵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어려운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귀 먹고 입이 어눌한 사람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 발부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주어졌는데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강조하며 눈은 성경 보고 입은 찬송하고 귀는 말씀 들으라, 머리는 예수님 생각하고 가슴은 예수님 사랑으로 채우고 손은 이웃을 섬기고 바른 교회 가라, 그렇게 아이들에게, 철도 없는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소통하라고 주신,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세상과 소통하고 지내며 하나님과는 벽을 쌓아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에바다의 은총을 다시 누리게 하사 참으로 그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 대로 우리의 삶이 고쳐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사업과 가정과 또 모든 문제 속에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혀있는 눈,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귀,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입이 열리는 귀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